성품에 근거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길인가? 제가 1년 전쯤에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 우리 선교사인 헨리 마틴 선교사가 했던 얘기가 있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신앙생활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의 성품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생활의 반대가 뭡니까? 현상에 뿌리를 둔 신앙생활이겠죠. 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병 고쳤다, 또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셨다, 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뭐 남녀 5,000명 먹이고 12바가니 남겼다,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 앤 다운이 반복이 되죠. 부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현상에 뿌리를 두면은 뜨거웠다 찼다, 온탕 같다 냉탕 같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가장 안정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 같은 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뭐 사건이 뭐냐, 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놀랍냐 안 놀랍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서 핵심은 뭐냐면 모든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이 나오잖아요. 클라이막스죠. 절정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되게 기뻐하면서 이건 뭐 네 조상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줬다 그러면서 베드로 칭찬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리스도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는 것, 그거를 초점으로 읽으면 제대로 해석이 되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걸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얼핏 보면은 뭐 대표주자 나와가지고 토너먼트 하는 것 같죠. 누가 이기냐, 뭐 불이 내리는 게 이기고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그 미리 결론을 낸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거를 붙들어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시작돼야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은 닮아가게 돼 있죠. 원래 베드로가 이 현상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 아닙니까? 뭐 상태 좋으면은 뭐 파르르 기뻐했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뭐 낙심했다가 또 뭐 예수님 잡으러 온다 그러는데 칼 들고 설치다가 또 나중에 도망치고, 이게 다 뭐예요? 현상에 반응하는 신앙이니까 이렇게 되먹지 않은 신앙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쓸 때쯤 되면은 베드로가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님의 성품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걸 깨닫고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돼야 흔들림이 없게 된다,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에 뿌리를 두면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성품에서도 시작되는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장 본문 내용은 두 번째 돌파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더 살필 것인데 오늘은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우리 초점을 맞춰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파를 주시면서 스스로의 성품을 묘사한 5가지 묘사가 나와요. 6절인데 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 신앙 고백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나는 이러이러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이게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6절인데 5가지가 나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여기 5가지 나오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진실이 많은 하나님. 5가지인데 이 앞에 2가지는요 너무 다양하게 번역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얘기들인데 이걸 너무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뭐라고 딱 하나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그냥 히브리 단어로 그냥 직접 설명하고 그 내용들을 난해주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짧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복잡하지만 한번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먼저 자비롭고 그럴 때 이 히브리 단어가 라쿰입니다. 라쿰인데 영어 성경 번역 가운데 NLT라고 있죠. NLT는 비교적 좀 일관성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이 라쿰이라는 단어를 다 컴패션으로 번역했어요. 컴패션. 이 컴패션은 우리 신약에 오면 거의 긍휼로 번역이 됩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는 동정 그런 거죠. 긍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라쿰이라는 단어는요. 레켐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레켐은 여자분들이 자궁이에요. 자궁.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아기를 갖잖아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한다. 그게 레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의 자궁에서 함께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이제 라쿰, 자비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라고요. 원래는 긍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분들은 신앙생활하기 참 편할 것 같아요. 왜? 아기를 가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엄마와 아기가 일체되는 거 있죠. 아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는 그런 것. 그런 걸 뭐라고요? 긍휼 또는 라쿰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게 신약에서도 번역이 됐더라.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라 그랬죠. 그런 똑같은 단어를 쓴 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자주 보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다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멍에를 같이 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라쿰이라고.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죠. 엄마의 사랑. 엄마의 그 컴패션, 동정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그래서 이게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라쿰이 있다라는 거예요. 라쿰, 긍휼이 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 그다음 두 번째 은혜롭고 이거는 은혜라기보다는 히브리 단어는 카눈인데 카눈. 그냥 어머니가 마음의 사랑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컴패션이라고. 근데 그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행동하는 사랑. 그래서 NLT에서는 거의 mercy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신약에서는 거의 자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짝으로 나오는 거 많이 봤죠. 긍휼과 자비. 긍휼은 뭐예요? 엄마의 그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이렇게 자궁에 아이를 품고 있는 그 마음. 그게 라쿰 또는 긍휼이고 그래서 엄마가 행동하는 사랑이 있죠. 애를 뭐 돌보고 뭐 먹는 거 조심하고 뭐 하여튼 뭐 온갖 일 다 하잖아요. 뭐 태교도 하고 막 하는 것들. 그걸 카눈이라 그런다. 카눈, 멀시, 자비. 그래서 엄마의 사랑하는 마음, 컴패션과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멀시.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쿰과 카눈 또는 긍휼과 자비. 이 두 가지는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딴 데서 설명을 잘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행동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신약에 어디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와요. 거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죠. 그랬더니 제사장도 갚버리고 레위인도 갚버리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와가지고 온갖 행동을 다 하면서 도와주지요. 막 주막에 데려가고 상처 싸매주고 기름도 붓고 그런 걸 뭐라 그래? 행동하는 사랑을. 그걸 멀시 또는 카눈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있고 행동하는 거. 그것이 라쿰과 카눈, 긍휼과 자비.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내한다 그런 것인데 이거는 뭐 히브리 단어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에리카 파임이라는 단어인데 오래 참음이죠. long suffering.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을 오래 참고 love is long suffering. 이건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이 이런 오래 참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참는 시간을 보면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자녀들은 오래 참잖아요. 참고 또 참고 뭐 호적에서 파간다 그러다가 또 참고 그러니까 사랑이죠. Love is long suffering. 근데 이게 껄렁껄렁한 사람 같으면 한 번, 두 번 그리고 끝이죠. 그 사랑 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는 long suffering 하는 그런 사랑이시다. 이거는 뭐 헬라어보다도 그냥 long suffering을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이다. 네 번째가 인자인데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헤세드. 신약에 넘어오면 이걸 사랑으로 번역을 하고
또는 아가페라고 번역하죠.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 사랑.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은 뭐하고 유사하냐면 은혜하고 가장 유사합니다. 그래서 NLT에서는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첫 번째 긍휼이라고 번역되는 거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번역을 하고 또 자비도 몰시라고 일관되게 번역하고 이렇게 일관된 번역이 있습니다. 컴패션으로 번역하고 몰시로 번역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다시 말해서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걸 은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는 사랑 그런 거죠. 이게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히브리 단어에서는 평행법이라는 게 있죠. 비슷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한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네 가지는요. 다 인자라는 이 사랑이라는 말에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랑이잖아요. 엄마의 긍휼하는 사랑, 컴패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행동, mercy. 그다음에 사랑 때문에 시간적으로 기다리는 거, 오래 참음, long suffering. 그게 뭐예요? 다 수렴되잖아요. 헤세드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그럼 헤세드다라고 하는 거에 뭉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사랑의 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오는 다섯 번째가 뭐냐? 진실인데 이거는 히브리 단어로 에메트입니다. 이건 성실로 번역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에메트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에메트와 가장 비슷한 말이 뭐냐? 아멘입니다. 에메트, 아멘. 어원이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게 아멘, 에메트. 똑같아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인데 이건 언약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약속하신 것은 약속이 현실이 될 때까지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뭐예요? 에메트라고요.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하고 반대죠. 인간은 어때요? 변덕이 있는데 변덕의 반대말이 뭐예요? 에메트라고. 하나님 변덕이 없는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에메트.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크리스찬에 대해서 가장 큰 찬사는 뭐냐면 너는 에메트의 사람이야. 그럼 성실의 사람이야.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실하다. 또 에메트가 좀 힘들면 그냥 쉽게 아멘의 사람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고 성취하는 사람이고 변동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찬양이 있죠. Goodness of God.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주님의 선하심 그런 찬양이 있죠. 그 중간에 그 후렴부에 나오나 신실하신 나의 주님. 그 영어 원곡의 가사가 내용이 뭡니까? All my life you've been faithful.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You've been faithful.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실하신 하나님. All my life you've been so good. 그러잖아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So good. Faithful. So good.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섯 가지로 묘사되어 있지만 1, 2, 3, 4번은 헤세드로 수렴이 되고 다섯 번째 에메트, 이 성실함, 진실함 이게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묘사할 때 두 단어로 묘사한다 그러면 나는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는 에메트의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에 넘어오면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되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장막을 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옆에 같이 동거하신다. 라쿰하고 같은 거죠. 함께 간다. 같이 컴패션, 같이 고통당한다. 같이 멍에를 졌다. 그런 뜻이라고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할 때 영광이 임하잖아요. 우리 영광을 받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거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헤세드. 진리가 뭐예요? 에메트. 그죠? 그래서 이걸 딱 읽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고.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얘기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이제 좀 더 확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 가지가 앞부분에 나왔는데 합치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인데 하나님은 카도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다르다. 그래서 이 구별됨에 이 거룩에 해당되는 거에 반대말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카도시가 거룩인데 카도시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탑이 있었죠? 바벨입니다. 바벨의 뜻이 뭐예요? 혼잡하다. 그러니까 카도시의 반대말이 바벨인데 카도시가 거룩이잖아요. 거룩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혼잡이라고. 그 거룩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하다. 오직 하나뿐이다.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뭐예요? 이게 카도시라고요. 하나님 외엔 다른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면은 단순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같이 돼버려. 혼잡해진다고. 이것저것 잡다해진다고요. 그거 다 정리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앞부분에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나왔죠. 이게 하나님께서 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희를 진멸하겠다.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나왔죠. 여호와 편에 서는 자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했던 사람 3,000명을 죽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잠잠해지고 중보기도 이후에 진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앞에 나왔었죠.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사건이라고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게 됐잖아요. 이게 깨져버린 거죠. 또 하나 오늘 성경 공부하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카톨릭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라고. 근데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을 따로따로 해서 크리스찬의 범죄일 수 있다고.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거룩이죠. 2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이 뭐였습니까?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라. 욕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도 믿고 복도 받고. 이 말 잘 한번 분석해 봅시다. 예수도 믿고 뭐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복은 뭐죠? 하나님의 복이라기보다는 그죠? 이게 팔복이라기보다는 기복이죠.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우상숭배라니까요. 1계명은 지키는 것 같으면서 2계명을 깨는 거라고. 혼잡하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별히 아합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다니까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동시에 바알도 섬긴다고. 왜요? 하나님 섬겨서 구원받고 바알 섬겨서 복 받는 거예요. 바알이 그 농경신이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렇죠. 출세하고 그러는 거. 그럴 때 이 바알 신앙이 팽배해 있을 때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이 깨지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양다리 걸칠 거냐?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룩 얘기죠. 거룩 얘기.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잡한 꼴을 못 봐요. 우리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예배드렸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후렴이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 나온 얘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봤습니다.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찬송해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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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 영광이 임한 곳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혼잡함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입니다. 카도시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바벨, 혼잡이라고. 혼잡의 반대가 뭐겠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주밖에 없사오니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목적이 나오죠. 세 가지죠. 너희는 내 소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소유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이라 했죠. 보물. 그죠? 트레저. 세굴라. 기억나요? 세굴라? 우리 하나님이 보물로 삼으셨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죠?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중보하고 해서 이렇게 다리 놓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게 뭐예요? 혼잡해져서는 안 되고 구별돼야 되고 따로 떼어놓았다 그러죠. 그래야 이게 거룩해져야 하나님 편에 서야 쓰임 받을 수 있다. 거룩한 백성이 우리 목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죠? 관상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딱 보면 이 사람은 거룩해 보여. 이 사람은 거룩하지 않게 보여. 그런 거 있나요? 뭐 키가 크면 거룩한 겁니까? 키 작으면 거룩하지 않고 그러면 키 작은 사람 어떻게 살아? 머리숱 많으면 거룩하고 머리숱 없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그죠? 겉의 모습 보고 모른다고요. 다 섞여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몰라요.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섞여 있는데 뭐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뭐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살아가고 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고 별소리 다 해. 근데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 드리자. 그런데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거룩한 자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로는 막 그러다가 뭐 SNS 보니까 지금 뭐 제주도에서 놀고 있어. 안 거룩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몇 절이죠? 18절부터 26절까지 3대 절기가 나와. 오늘 34장에. 그 3대 절기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백성을 찾아내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3대 절기를 지키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고 이거 외면하는 자는 거룩하지 않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뭘 지금 테스팅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고요. 신약에 오면 그런 거 나오죠.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그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배가 나올 때 양은 구원받고 염소는 아니잖아요. 같이 막 섞여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 뭐 오른편에 있고 왼편에 있고 이게 다 구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분한다가 뭐예요? 거룩이라니까 거룩. 그 이전에 어때요? 알곡과 가라지가 막 섞여 있죠. 혼잡해 있죠. 혼잡해 있는 상태가 일시되다가 주님께서 이것을 가를 때가 온다니까요. 거룩하고 안 거룩한 걸 가를 때가 있다고요. 우리 주일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거룩한 날이에요? 뭐 이 날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주일은 택함 받은 백성과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을 가르는 날이라니까. 이걸 통해서 갈라지는 거죠. 우리 몰랐잖아. 누가 택함 받은 백성인지. 근데 딱 보니까 알겠네. 막판에 가가지고 만약에 뭐 순교의 순간까지 온다고 합시다. 막 신앙을 배교할 상황이 와요. 겉으로 볼 때 모르잖아요. 누가 택한 백성인지. 그때가 거룩한 날이라고. 왜 거룩한 날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예배라고요. 가인과 아벨이 진짜인지 아닌지 갈라진 게 뭐였어요? 예배로 갈라졌잖아요. 예배가 운명 분기점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이라고요. 어떤 사건이 나올 때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 해석들이 쭉 나오겠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거룩한 하나님 카도시.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 성실한 하나님 에메트. 그래서 히브리 세 단어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성경 어느 걸 보든지 이게 하나님의 거룩에 관한 내용인지 사랑에 관한 내용인지 이게 하나님의 성실에 관한 얘기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같은 데 읽어보면 우리 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리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을 얘기하는구나. 에메트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 에메트의 하나님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믿고 있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교리, 선택 교리. 하나님의 한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실성. 그 세상에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이죠. 에메트. 그런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호세아 같은 데를 읽어보십시오. 거기 뭐가 나오죠? 이 껄렁껄렁한 아내인데 뭐 도망치면 또 잡아오고 돈 주고 다져오고 우리 같으면 뭐 옛날에 그냥 갖다 버릴 것 같은데 계속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헤세드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unfailing love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금송아지 사건이라든지 갈멜 사건이나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 거룩 사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함과 아닌 것을 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이 세 가지를 놓고 봐야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을 둔 신앙생활을 해야 흔들림이 없다. 뜻을 알겠죠. 그거 아니면 현상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맨날 업앤다운. 그걸 뭐라 그러죠? 무당 국거리 신앙이죠. 그건. 푸닥거리 신앙이고. 그건 뭐 신앙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혹시라도 여러분 기반이
현상에 기반을 둔 신앙이라 그러면 무너뜨리고 그건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에요. 집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성실, 카도시와 헤세드와 에메트 잊지 말고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 하나님이 세 가지 성품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모순이고 충돌이고 긴장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십자가와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거룩인데 거룩은 혼잡하지 않은 거니까 오운이잖아요. 오운이, 솔라, 유일성 그런 거 아니에요. 섞이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가 소속된 게 장로교인데 장로교는 거룩을 엄청 강조해요. 거룩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이거 아닌 것들 잠깐 배제시킨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첫 번째 분열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은 일제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신사 참배한 목사들과 신사 참배하지 않은 목사들이 있죠. 이제 다 끝나가지고 회개했다 그러는데 회개가 있어 그랬다고. 그래서 신사 참배한 놈들은 몇 년 동안 뭐 어디 가서 처박혀 있어 뭐 그랬다고요. 그래서 교단이 갈라졌어. 그래서 신사 참배 안 한 사람끼리 모여 있는 게 고신 교단이야. 부산에 있죠. 고신. 되게 철저해. 근데 그의 후손들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하여튼 그래. 그래서 또 한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문제만 생기면은 또 잘라내는 거야. 우린 더 깨끗해, 더 깨끗해, 더 깨끗해.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삭게 돼 있죠. 잠깐만 왜소하게 돼버리고. 필요는 하지만 이 거룩의 한계도 있는 거죠.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이 하나지.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은 버린 자들도 품는 거 아니에요. 탕자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 아니에요. 헤세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품어줘야 된다.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약점은 또 뭡니까? 거룩하고 사랑하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종교 다원주의 같이 돼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뭐 스님하고 같이 이중창하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 목사가. 그죠? 뭐 신부님하고 축구하고 뭐 이런 거. 뭐 축구까지 괜찮아. 근데 뭐 자꾸 이러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뭐 아무나 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않아요.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건 모순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이거 해결하는 길이 뭐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시편 85편 10절이에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애는 사랑이고 진리는 거룩에 관한 거겠죠. 진리의 기준이니까. 그다음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의는 거룩이고 화평은 사랑이겠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돌되는 것이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3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다원주의들 같이 그냥 뭐 스님학 같이 뭐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다 좋다 그런 게 아니고 이처럼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이 뭐죠? 거룩도 지키면서 사랑도 할 수 있는 거.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죄의 싹슨 사망이죠. 거룩한 하나님이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잖아요. 죄는 이게 혼잡한 거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거룩도 지켰죠. 죽이잖아요. 누굴요? 자기 아들을. 그래서 거룩도 세우는 거죠. 이 거룩이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가 해결됐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면서 사랑할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답인 거죠. 예수 외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니네들이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는 예수님께 맡겨야 돼. 예수님이 다 지어줬어.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십자가 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줄 것이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희생, 손해, 섬김. 그래야 비로소 이 거룩과 사랑의 모순과 충돌과 긴장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볼 때 십자가 아니면 답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 없이 거룩만을 외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맨날 남 정죄하고. 그리고 사랑, 뭐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고 평화주의자들 있죠. 가보면 거기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 믿음도 없고. 저게 뭐야 저거? 뭐 그냥 사회 구제 단체인가? 무슨 NGO인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십자가에서만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거룩말을 강조하는 사람이 약점 한번 예를 들을까요? 예를 들어 보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초신자인데 새벽기도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한 달을 나왔어. 그러면 되게 은혜 받고 좋거든요. 너무너무 좋고 막 하나님 영광을 보고 뭐 밤에 잠을 못 자요. 꿈에 주님이 나타날까 봐. 그냥 온갖 일들이 다 벌어져. 막 걷다가도 막 자기 떠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나오면요. 21일 정도가 지나면 몸이 바뀌거든.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나온 사람도 3주는 해야 됩니다. 21일 정도 똑같이 해야 이 습관이 처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피곤해.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밥도 먹고 가고 집에 가요. 갔더니 여전히 아내는 자고 있고 남자 입장입니다. 자녀들도 엎어져 자고 있어 침 흘리면서. 그럴 때 무슨 마음의 생각이 들겠어요. 이 게을러 빠진 놈들, 이 개쓰레기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노심이 생겨가지고 일어나 정신 차려 이러니 나라 꼴이 되겠니 막 그런다고. 그러면 그 아들이나 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아버지 저거 왜 이래? 새벽기도 안 나갈 때는 인자한 아버지였는데 새벽기도 갔다 오더니 저거 폭군 다 됐네. 교회 안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거룩해지면요 특징이 뭐냐? 자꾸 남을 정죄하려고 그래. 보이거든. 비판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좀 잘하는 게 몇 개 있으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메모를 해놨어. 나의 거룩이 남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거룩해지고 구별되고 뭐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그러면 봉사 안 한 사람이 보여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잖아요. 그러면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인간 같지도 않아. 잠깐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나의 거룩이 남을 불편하게 하고 잠깐만 공격을 하고 정죄를 한다고. 그게 바리새인 되는 거죠.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진 거고 이 사랑으로 가야 된다고. 사랑으로. 이 균형이 쉽지 않다니까요. 이 너무너무 힘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철학에도 말씀드렸죠. 그 변화산상에서 영광을 본 거. 영광과 현실의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산에서 영광을 봤으면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현실 속에 들어가서 지혜가 뭐예요? 일처리 능력이죠. 현실에서 일처리 하는 거. 응용력. 호크마. 지혜를 가진 자를 하캄이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럴 수 있죠. 종종 우리 같이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같으면은 선교의 인생을 몰빵하는 사람이에요. 선교 참 좋거든. 그러니까 선교. 내가 볼 때 그러지 말고 좀 삶에도 좀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데 선교만 하다가 가정도 부실해지고 선교만 하다가 뭐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새벽기도 맨날 나온다고 철학에도 나온다고 그러고 직장 가서 졸기만 해. 그럼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룩과 사랑이 긴장이라니까요. 이거는 더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업앤다운이 심해. 그래서 거룩으로 왔다가 사랑으로 왔다가 거룩으로 왔다가 사랑으로 왔다가 이게 너무너무 힘들면 나중에 나가 떨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선교하다 망했다 그러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뭐 온라인 예배 드려. 나 가나안 교인이야. 뭐 안 나가 교인. 비대면이야. 그런다고요. 이런 사람은 뭐가 없는 거죠? 에메트가 없는 거예요. 성실성.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생 편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과 사랑이라는 긴장 해결하는 건 십자가 외에는 해결이 없어요. 이 해결이 안 돼. 균형의 문제니까. 매번 어려워요. 어제 어려웠던 게 오늘 쉽지 않아요. 오늘도 어렵고 내일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하나 성령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성령이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가는 이 길 주님을 볼 때까지. 그게 에메트예요. 냄비 같은 신앙 갖지 말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는 신앙은 거룩이 있기 때문에 혼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단순하고 깨끗한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습니다. 넓어져요. 품고 모순 같아요. 그죠? 거룩한데 넓어져. 십자가일 때 가는 거죠. 그 십자가는 우리를 넓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깊이 품는 거라고. 이거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메트의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최우승이 얻을 때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에메트라고.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을 두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변해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카도시 거룩한 성도 되십시오. 헤세드 사랑하는 성도 되십시오. 에메트 성실한 성도 되십시오. 주와 함께 끝까지 가는 은총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